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소개받은 동시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공직했었는데 그 시를 읊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둔 집사님이 좀 부러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시인 되는 거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술 드시고 화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시를 한 번씩 들려주었다면 진작에 시인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지은이가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교육 현장에서 전해져 온 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마음에 울림을 준 짧은 시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아플 때 엄마는 밤새 간호해 주시는데 엄마가 아플 때 나는 어떻다고요? 잠이 와요. 어떻게 들렸습니까? 아니 뭐 그게 그 얘기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다가도 펼치면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고 분량이 크기 때문에 늘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상당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감이 잘 안 오지만 시로 되어 있어요. 욥기도 상당 구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산문적인 인생이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이 왜 시로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을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이 시인을 한때 꿈꿨던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생각과 묵상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헌신과 사랑의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엄마 앞에서 아이는 그러나 어떤 존재입니까? 잠이 오는 나인 거예요. 엄마가 아프지만 밤이 왔습니다. 졸음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졸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무거워진 눈꺼풀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두 낱말이 특별히 저에게 남았는데요. 나는 잠이 와요. 잠이 와요. 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아니, 엄마가 아프다고, 그런데 어린아이가, 딸이 어찌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한쪽에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걸 아픈 엄마가 너 불효 자식 그러면서 막 깨워가지고 얼른 저기 수건에 물 적셔서 엄마를 좀 간호해달라.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동시에는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엄마의 사랑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잘 들려주었습니다. 동시에 아이가 엄마를 지킬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걸 좀 가지고 오면요, 이런 물음이 됩니다. 순환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까? 홀로 깨어서 제자들을 살핀 것은 누구입니까? 졸음에 겨워 잠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비난하셨나요? 여러분, 이 물음들에 잘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설교의 절반은 다 파악하신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 물음들을 마음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산을 이렇게 부릅니다. 올리브 산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한자를 써서 감람산이라고 표기해 온 것이고요. 그 동산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이라는 당시 큰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그곳에 가기를 좋아하셨어요. 가서 묵상하고 담소하고 또 기도하기에도 좋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곤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하기에 그런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의 지명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름은 참기름도 들기름도 아니고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올리브 기름이 매우 중요한 생필품이었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잠시 주목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필수 식재료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한 끼 음식을 준비한다, 그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올리브유는요, 고마운 영양원이 되었어요. 그거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올리브 기름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도 유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설교 중에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잘 보시면요, 두 가지를 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로는 상처를 소독을 했고요, 또 하나 기름이 사용된 걸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포도주로 소독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도포해서 상처를 싸맸는데도 아주 기묘하게 쓰였던 것이죠. 또한 기름을 붓는 의식에도 다른 기름이 아니었어요. 올리브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를 세운다,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정치 지도자를 세운다, 올리브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고, 겟세마니라고 하는 이 동산의 이름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겟세마니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지만 이제 십자가가 코앞이에요. 십자가 전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머무시고 기도하셨던 곳이 또 겟세마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갖고 접근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밤 겟세마니에서 하신 일은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그 밤 그 겟세마니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걸로 이름 나 있던 그 겟세마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영혼을 짜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바로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애를 쓰며 기도하셨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는 기도였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 자신을 짜내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이미 한 방울씩 짜내는 현장이 바로 그 밤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틀이라 이름 불렸던 그 동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후 부분을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제가 원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짜내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짜내고 계셨던 거예요. 순도 100%의 진정한 순종을, 십자가 죽음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는 것, 그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라는 진노의 잔을 제가 마셔야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짜내는 걸로 이름이 있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가장 순수한 순종을 짜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했던 그 기도의 의미,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애간장이 녹으면서까지 기도하셨다는 모습에 깊은 의미가 됩니다. 가장 높은 순도의 순종을 짜내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밤 그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적인 고뇌 속에서 예수님이 홀로 그렇게 깨어 자기를 짜내고 십자가에서 다 쏟을 피를 미리 한 방울씩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결국 자신의 가장 순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편 겟세마네로 함께 간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쿨쿨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역하는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데리고 고창과 또 광주까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승합차 말고요, 제 승용차로 움직였어요. 차 안에서 주고받을 소중한 대화들이 있어서 그러했었습니다. 운전은 당연히 제가 차는 누구에게 못 줍니다. 제 차는 제가 운전을 했고요. 그날 좋은 일정이었습니다. 고창에서 함께 걸을 수 있었고 광주에서는 소중한 배움이 있었어요. 그날 점심 식사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시간을 보낸 만큼 여러분 올라오는 길에 저희 4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곤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운전자를 믿고 다들 취침 모드로 편히 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 어색하고 좀 미안해하는 눈치가 감지가 되었는데 곧바로 눈을 감더군요. 결국은 우리 세 분이 잠에 들었습니다. 최 목사님만 제 옆자리 그 조수석에 앉았는데 제가 미덥지 않았나 봐요. 목사님 좀 좋을 텐데 말동무를 애써 하다가 결국은 눈꺼풀이 덮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세 분의 선잠을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 졸음이 오길 시작했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꾸벅 졸겠더라고요. 큰일이다. 내가 지금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이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졸음을 쫓으려 했냐면요. 처음에는 두 손으로 이 핸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한 손 또 다른 손을 손목 운동을 했어요. 이러면 좀 잠이 떠나갈까 해서 손목 돌렸다가 또 반대편 손목 이렇게 이거 잡고 돌리고 하다가 졸음이 그래도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허벅지를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왼손 잡고 오른손으로 툭툭 치고 이거 졸음이 왜 이렇게 안 떠나지? 또 손 바꿔서 다른 쪽 허벅지를 막 쳤거든요. 그래도 안 되자 이거 큰일 나겠다. 졸음 쉼터는 잘 나오질 않고요. 그래가지고 제 손등을 꼬집기 시작했어요. 아주 마지막 처방이었는데 이렇게 쥐고 있는 왼손을 막 꼬집고요. 오른손 바꿔서 또 꼬집고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이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감지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동역자들이 새근새근 자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근새근이 아니라 드렁드렁 자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눈꺼풀이 지금 천근만근이 될 것 같고 혼자 깨어 있어야 하니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표현마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잠이 옵니까? 운전자가 졸려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말동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제가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 무렵에 군산으로 진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애써 밤기도를 혼자 깨어 감당하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본문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이 표현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했는데 결론이 딱 났어요. 적어도 제가 우리 세 분의 동역자에게 가졌던 그런 얄팍한 마음은 아니었으리라는 게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 구절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셨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자신의 순종을 또 한 번 짜내고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미리 짜내며 올곧게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오늘 본문이 조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두어 번 더 다가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43절로 45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사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냐 하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미지 하나를 좀 AI에게 생성해 보라고 했는데 꾸짖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들로 편히 자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혼자 겟세마네를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혼자 그 밤을 지키셨습니다. 혼자 고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깨어있기 전에 내 신앙이 이만큼 되고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위해 섬겼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홀로 깨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신 성부께서 홀로 깨어 주관하시며 섭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소망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고뇌와 같은 그런 고뇌를 나도 했던 것 같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 인생의 고뇌도 자기의 것으로 받아 안으셔서 고민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죠. 사랑은 밤샘이라고 제가 아주 시인의 심정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우리가 한 단어를 여기에 꼭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랑은 예수님의 밤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이 시점 이후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곧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유다와 수신호를 맞춘 이 종고 권력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덮쳐서 포박했어요. 체포했습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밤이 새도록 신문과 정죄를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어요. 동이 터오는 새벽녘이 되자 비로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던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밤새도록 고난당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한편 예수님은 졸다가 결국 대부분이 도망간 이 제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서 정죄당하고 계셨으나 그 밤 동이 터오는 그 시간까지 한 이후로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밤을 홀로 감당하셨던 주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미 사도 요한이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가 감격스럽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극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극기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잠을 이기고 내가 어렵지만 이걸 막 견뎌내고 주님 앞에 이 정도 제가 신앙의 급이 됩니다. 뭐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결이 그것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기독교 신앙이 놓여 있느냐? 처음부터 마지막도, 그 모든 과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도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히 베드로는 굳센 의지를 표현했잖아요.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와 무슨 다짐의 기도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도 또 넘어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다짐하다고도 연약하게 잠들게 된다는 겁니다. 홀로 주님만 깨어서 이런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야 겟세마네 그 밤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밤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늦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늦어요. 이게 놀랍게도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내다보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는 과정 중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어떻게, 노력으로 다른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죠. 전전긍긍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주님,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군요. 주님, 과거에 이런 섭리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군요. 겟세마네 그 밤과 같은 저희 인생의 칠흑 같은 밤에 주님 홀로 깨어 계셔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셨군요. 이걸 뒤에 가서 깨닫는 것이 그 밤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제가 신앙에 껌정띠입니다, 이렇게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당신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기에 주님 안에서 제가 오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늦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 간극을 무엇이 채우느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한 부분만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제는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그 원리가 나타났는데,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부분이 후렴구입니다. 창세기 1장을 친숙하게 아시는 분들은 금방 떠올렸을 거예요.
창조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이 후렴구가 똑같이 나옵니다.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창조의 하루하루의 완성이 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냐라고요. 그것은 그 모든 밤을 새워 누가 깨어 계셨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모든 밤을 새워 여전히 누가 홀로 일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깨어 일하셨다라고, 하루하루의 창조를 그분만이 깨어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주제인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잠을 뒤척이다 쓰러진 그 순간에도 주님은 깨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잠든 그 밤에 예수님이 밤새워 피땀으로 구원을 지어 나가셨고, 오래전 하나님은 밤새며 창조의 하루하루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좀 돌아보시고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들 있으셨죠?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괴로운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여러 날 잘 수가 없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일들 때문에 밤새워 끙끙 앓으며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하룻밤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90평생을 살고 백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밤을 새워 고민하고 애썼던 날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룻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여기서 보입니다. 하룻밤을 온전히 깨어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애태웠다고, 내가 쉬지 않았다고,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래도 이만큼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하룻밤 같은 저의 인생 주님만 홀로 깨어서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이심을 제가 이제 확실히 알고 주님께 더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히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